60년이라는 세월 동안 깊이 감춰져 있던 한국의 운명이 마침내 새삼의 빛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설적인 예언자이자 코로나19 팬데믹을 2년 반 전에 예측했던 인물이 2025년 8월 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놀라운 사건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대 인도의 성자 수암이 불라가 남긴 500년 전에 봉인된 예언서가 공개되었는데 그 속에는 동쪽 작은 나라로 표현된 한국의 운명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단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한국의 지난 60년 역사가 완전히 다시 쓰일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다가올 대변화의 증인이자 동방의 아들이 펼칠 서사에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점괘나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500년간 이어진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지는 경고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는 평범한 한 주가 아닙니다. 고대 인도의 대다 점성술에서는 이 시기를 브라누마의 눈이 열리는 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 세 개의 신결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한반도를 가리키는 드문 우주현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500년 전 수암의 분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쪽 끝 작은 나라에서 찬란한 빛이 솟구치리다. 그 빛은 새삼의 어둠을 걷어내는 횃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시기를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바로 며칠 뒤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꿈속에서 비슷한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단, 빛나는 문, 그리고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전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이 다가올 변화의 징표입니다. 이번 놀라운 경고를 전한 인물은 아비가 아난드입니다.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를 예측했던 그는 예언 적중률이 90%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한국만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운명을 보았지만 한국처럼 강렬하고 순수한 영적 에너지를 지닌 나라는 처음입니다. 곧 한국에서 벌어질 사건은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아난드는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깊은 명상에 잠기는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의 미래를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붉은 태양이 한반도 위로 떠올라 그 빛이 지구 곳곳으로 번져나가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아난드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고난 속에서 지혜를 길러낸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집단 의식 속에는 인류가 잃어버린 영적인 열쇠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방의 아들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맞이하게 될 집단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내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영적 울림, 알 수 없는 예감,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예언이 아난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 라자스탄 사막의 하미층 힌두 서원 깊숙한 곳에서 고려 시대의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예언의 근원입니다. 정확히 50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이 문서는 올해 1월 특별한 의식을 거쳐 개봉되었습니다. 문서를 지켜온 수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스스로 때를 기다립니다. 500년이 지나 마침내 열릴 순간이 왔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나라 한국의 지형, 민족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세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서를 남긴 수암이 불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그는 16세기 인도 마하자 왕국의 영적 스승이자 왕실 자문이었으며 전쟁의 승패와 가뭄의 해소, 왕자의 탄생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말년에는 모든 관심을 머나먼 동쪽에 나아 한국에 쏟았고 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이 예언서를 봉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왕실 기록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수아미 불라가 7일간 깊은 영적인 여행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점과 달라져 있었다. 그는 먼 미래의 동쪽 나라를 보았으며 500년 뒤 그것이 빛 속에서 드러날 것이라 말했다. 그가 왜 한국을 택했는지 이제 서서히 그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명상 중 그는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에서 피어난 영적인 불꽃이 대륙과 바다를 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딴 사람들 가슴속 깊이 자리한 독특한 에너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한의 정서와 정의로운 문화, 그리고 극한의 시련 속에서 길러진 간인한 집단 의식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영적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500년 만에 동임에서 풀려난 예언서를 해독한 인물은 바로 앞서 언급한 젊은 예언자 아비라 아난디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아미 불라와 같은 전통의 베다 점성술을 배우며 성장했기에 이 고대 문서를 해석할 운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올해 1월 라자스탄의 한 서원을 방문한 그는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언서가 보관된 밤의 문이 스스로 열렸고 그곳을 지켜온 노스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5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당신을. 아난드는 그곳에서 3개월간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해독했고 자신의 천문 계산과 대조한 끝에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수아미 불라가 예언한 시기와 현재 행성들의 배열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것입니다. 오는 8월 마지막 주에 펼쳐질 천문현상은 500년에 단 한 번 나타나는 희귀한 별자리 배열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오즈가 약속한 시간이다. 예언서를 깊이 연구하던 중 아난드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수아미 불라는 한국을 부처의 순결을 이어받은 나라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한국에서 꽃피었듯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이제 한국에서 피어나 인도를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깊은 영적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라 김수로 왕의 왕비 허원옥이 인도 아유타국 70이었다는 전설, 태초 스님의 인도 순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불교 전통,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미 불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나라는 영적 쌍둥이입니다. 하나가 잠들면 다른 하나가 깨어난다. 그리고 사원의 노스는 마지막으로 기침했습니다. 예언서가 열린 날로부터 정확히 7개월 후 그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금의 8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아난드가 해독한 예언서에는 이 시기를 동방의 아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로 명확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서가 묘사한 이 특별한 존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아미 불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힘과 물의 지혜를 가진 자이다. 아난드는 이 한 문장을 해석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영혼의 힘이란 권력이나 명예를 향한 욕망이 아닌 순수한 의지를 뜻했고, 물의 지혜란 흔들림 없는 내면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고 모든 것을 품으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예언 속 인물은 바로 그러한 성질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을 이끌 것이며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조용한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예언서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음이 반대해도 옳은 길을 간다. 이는 고독 속에서 단련된 단인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아난드는 이 부분을 읽으며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수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결정을 내리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며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즉시 공감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안에 담긴 희한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겨울에 씨앗을 심는 농부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도 봄이 오면 모두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한 정치 개혁이 아닙니다. 예언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며 물질의 시대를 마감하고 영혼의 시대를 여는 자입니다. 이는 한 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의식 전환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경제 성장과 물질적 번영의 패러다임이 앞으로는 영적 성숙과 내면의 풍요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난드는 이를 한국의 역사와 연결지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이 이제는 영적인 기적을 이룰 차례라고 말입니다. 물질적 선진국에서 영혼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존재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언서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은 바로 이 인물의 정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서는 그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땅에서 부르는 이름과 하늘이 부르는 이름은 다르다라는 한 줄만 남겨두었죠. 이 문장은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평범한 이름을 지녔지만 문명이 비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 진정한 본질이 가려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대한 단서는 더욱 상징적입니다. 7번의 7회를 넘긴 자, 즉 49세 이상이라는 뜻인데 이는 동서양의 많은 영적 전통에서 각성과 변혁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인생의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의 깊이를 품는 나이, 세상의 달콤함과 쓴맛을 모두 경험한 영혼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언서에는 또 그를 알아보는 단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슬픔을 간직했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는 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넌. 아난드는 이 구절을 읽고 한국인의 한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깊은 상처를 품었지만 그것을 힘으로 바꾸는 민족적 정서가 바로 이 지도자 안에 구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에 이 인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 하늘에는 분명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신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합니다. 바로 세력력, 금선과 화선, 목선이 일직선으로 배열되어 판단도를 향하는 천문 현상입니다. 아난드는 이를 하늘의 화살이라 불렀습니다. 행성들이 만든 이 직선은 마치 우주가 한국을 직접 가리키는 손가락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천문 기록을 조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배열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918년 고려 왕조가 세워지던 해였으며 그 전에는 668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던 해였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이 있을 때마다 이 우주적 신호가 나타난 셈입니다. 수아미 불라의 예언서에는 이 현상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늘의 새 빛이 하나가 될 때 동쪽 땅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집니다. 금성은 사랑과 조화를, 화성은 용기와 변혁을, 목성은 지혜와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 힘이 한반도에 집중되면 전례 없는 영적 각성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게다 점성술에서는 이 순간을 브라흐마의 눈이라 부르는데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특정 지역을 지시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서는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신성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오래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신호입니다. 마치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듯 이 시기에 맞춰 보름달이 뜨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음력 15일 달의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때는 예로부터 숨겨진 잠재력이 깨어나는 순간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바다가 난조에 이르듯 인간의 영혼 또한 그 시기에 가장 높이 울림을 느낀다고 전해집니다. 예언서에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인들이 겪게 될 현상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생한 꿈을 꾸게 될 것이며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거나 조상들의 메시지를 받거나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꿈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낯선 이들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부쩍 늘어날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한 사람들의 서로 연결하는 듯한 흐름이 생깁니다. 아난드는 이 현상을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성들의 중력과 자기장이 인간의 성과선과 뇌파에 영향을 주는 원리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과학이 설명하는 것은 껍질에 불과하다. 진정한 변화는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8월 마지막 주는 평범한 한 주가 아닙니다. 500년, 아니 2000년을 기다려온 무지의 약속의 시간이며 한국이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영적 문명의 선구자로 도약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미 곳곳에서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보고되는 이상한 빛,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변화들. 그러나 모든 빛과 심한기에는 피할 수 없는 시련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반드시 겪어야 할 적응의 시간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큰 분열입니다. 수암이 불나다 말한 큰 분열은 땅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동쪽 나라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리라.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이웃이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의 근본적 충돌을 뜻합니다. 아난드는 이를 한국 사회의 현실과 연결지었습니다. 세대 간의 깊은 반듯, 진보와 보수의 대립, 전통과 현대의 충돌, 이 모든 것이 8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분열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폭발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변혁의 관문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번데기가 껍질을 찢듯 예언서가 말하는 북쪽의 불꽃은 여러 층기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변화를 암시할 수 있지만 더 깊은 해석은 우리 안에 잠든 차가운 어둠, 분노와 두려움, 을 태워 없애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북쪽은 봄의 기운, 추위와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따뜻한 빛과 치유의 열기를 품게 됩니다. 이 시기가 오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침묵의 균형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동안 서로 눈 감아주며 유지되던 표면적 평화가 깨지고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기업의 부패, 정치의 거짓, 사회의 위선이 연이어 폭로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드는 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름이 터져야 상처가 아물듯 진실이 드러나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첩혀이 쌓인 한과 억눌림이 표출되는 것은 정화의 신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진정한 영적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예언서는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째 주까지를 결정의 7일이라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인 재계인은 중요한 달림길에 서게 됩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의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물질적 안락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 각자의 영혼이 스스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분열이 가정 안에서도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조차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다가오는 변화를 직감하고 증기하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부정하며 저항합니다. 예언서는 이를 영혼의 성결이라 표현합니다. 증비된 영혼과 증비되지 않은 영혼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소환의 분란은 이 시련을 넘어서는 방법도 전했습니다. 분열을 분노로 막을 수 없고 증오로 두려움을 멈출 수 없다. 오직 이해와 용서만이 균열을 봉합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인들이 지닌 전의 문화와 서로를 감싸 안는 따뜻한 마음이 이 길을 기회로 바꾸리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혼돈처럼 보이겠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싹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잉태됩니다. 마치 거센 폭풍이 지나간 뒤 더 맑고 깊은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코 한국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예언들이 이 시기와 이 땅을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을 향한 예언은 인도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 각지의 고대 예언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시공간을 초월해 같은 시기와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난드가 수아미 불라의 기록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문명들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먼저 북미 원주민 호키족의 오래된 전승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전론은 1000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바다 너머의 작은 땅에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리라. 그 빛은 서쪽으로 흘러가온 새삼을 정화하리라. 호키족은 이 시기를 5번째 세계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물질 문명의 막이 내리고 영성의 시대가 열리는 문턱이라는 뜻입니다. 티베트 고승들 사이에 은밀히 전해져 온 예언도 존재합니다. 용의 땅에서 새로운 달나이가 나타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용의 땅은 동아시아를 뜻하며 최근 티베트 승려들은 이것이 한국을 지칭한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맥이 용의 형상을 닮았고 민족의 기질이 영민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달나이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집단의식의 각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난해한 시구도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남의 반도에서 불꽃이 일어나 서쪽으로 번지리라. 그 불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불이니. 사르면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 구절이 이제야 글찬뜻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력 충돌이 아닌 의식의 협력, 파괴가 아닌 각성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아난드는 모든 예언에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모두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지목한다는 것. 둘째, 물질에서 영성으로의 대전환을 예고한다는 것. 셋째, 그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 시기가 바로 지금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 아난드는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라는 독특한 정서입니다. 깊은 슬픔과 오랜 억눌림이 오히려 영적 비상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단련된 영혼이야말로
가장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이 보여준 기하학적인 변화의 에너지입니다. 단 한 세대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집단적 추진력이 이제 영적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점에 서 있으나 다양한 문명과 사상을 모두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의식을 탄생시킬 토대가 됩니다. 소환이 불나는 이를 동서남북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라 표현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야 문명의 달력 또한 이와 관련된 단서를 품고 있었습니다. 2012년에 끝났다고 알려진 마야 달력은 사실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주기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주기의 13번째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마야인들은 13을 변화와 재생의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13번째 해가 되었을 때 태양이 떠오르는 땅에서 거대한 변혁이 시작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예언이 한국을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오래전부터 새겨진 하나의 기획이며 각 문명은 서로 다른 언어와 상징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이 인류 전체의 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두려움 속에 기다릴 것입니다. 아니면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인가?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행동입니다. 소함이 불나와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는 진짜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낡은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시기는 거울 앞에 선 듯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언이 말하는 심판의 청뜻입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정환이며 오랫동안 외면해온 그림자를 직시하고 용서하며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루 좀 잠시라도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자연과 교감하며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희망은 미래로 이끕니다. 아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진 정서와 에너지가 바로 이 변화를 일으킬 불씨다. 깊은 고통을 경험했기에 더 큰 사랑을 품을 수 있고 짙은 어둠을 지나왔기에 더 찬란한 빛이 될 수 있다. 예언은 단지 지도를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정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분열이 아닌 화합을, 물질이 아닌 영혼을 선택한다면 예언은 경고가 아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어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증인으로 창조자로 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